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중간에 끊기가 좀 참 애매해서 고민하다가 11절까지 끊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같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앉은 거죠. 지난주에 야곱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깐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쳐서 쓰러지던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이행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근데 말을 직역하면은요, 야곱은 서약을 서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서약을 서원하였다.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가 같아요. 서약을 서원하였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거 동종 목적어라고 말하는데, 동사와 연이어서 목적어를 똑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을 동종 목적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종 목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동종 목적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동종 목적어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즉흥적으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을 보고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야곱의 소원에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야곱의 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내용만 놓고 보면은 내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말을 내용만 놓고 보면 경건해 보여요? 불경건하게 보여요? 경건하게 보여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일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되실 것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인데 그것을 마치 이미 지나간 그리고 완료가 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이것을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신의 완료다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못을 박은 것이 바로 완료형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과 비슷한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내게 있든 없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실패의 자리에서도 또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서원과 관계된 교훈이 바로 서원은 신중하게 그리고 순종은 빠르게 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 20여 년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정착하죠?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아주 큰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되는데 딸 디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 세겜의 추장 아들로 인하여서 욕을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가문이 그 족속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한 문제이거든요. 그 마을은 학살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가 친척 그 옆마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된다면 야곱은 그냥 한 가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견뎌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가 서원한 것을 가서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딸 디나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욕을 그런 입게 되고 또 어떤 학살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서원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지만 20년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잊는다는 거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세요. 인간만 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원하였을 때는 생명처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다면 생명처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야곱에게 큰 화가 미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원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원을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것 맞는 말이에요? 뭐 중간은 가지요. 중간은.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주셨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키워요. 어린 나이지 아직 젖을 뗐다라는 것은. 근데 그 소원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아들을 낳았을 때랑 이제는 아이가 좀 장성하면서 조금 크면서 그 어떤 모녀 간의 어떤 정도 쌓이고 추억도 쌓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소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나에게 많은 자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소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원은 신중하게, 순종은 빠르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창세기 28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소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1조를 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내가 다 주었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다 준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열심을 거기에 올려놔요. 내 지혜를 거기에다가 한 지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지키되 신중하게, 그리고 소원을 할 때는 빠르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각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방이다라는 것은요, 하란을 포함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수십일의 여정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지만 이 하란까지의 여정은 매우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2절에서 번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외힌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외힌네라는 것은요, 그리고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바로 우물을 발견한 야곱이 외힌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 감격에 겨워서 했던 말입니다. 오랜 기간 여행 끝에 한 우물을 발견하고는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고대에는요, 우물이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물은 마을 어귀에나 마을과 가까운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우물은 이정표와 같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우물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또 행선지를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물 자체가 이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는 목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처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라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목자들이 저기를 가르치면서 저기 오는 한 처자, 여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저 여자가 라반의 딸입니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 가던 중 한 우물을 발견하여서 지금 쉬고 있었고,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은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로 양떼를 끌고 오는 중에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드라마에서의 이런 극적인 것들은 다 100% 우연으로 설정해서 이 극적으로 만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만난 것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각본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시간 계산까지 철저하게 하셔서 둘이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희박한 가능성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야곱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목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해가 아직 높은즉이라는 말은요, 아직 한낮이라는 의미예요. 한낮은 무슨 뜻이냐? 양에게 그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낮은 가축 모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모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우물가에 왔는데 양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풀을 뜯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는 그 목자들이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거예요. 지금 게을러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쉬고 있지? 아직 모일 때가 아닌데, 지금 한낮은 다시 말해서 양들을 모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누가 양들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로 지금 몰고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닌 거예요. 양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한낮이에요. 한참 뿔을 뜯고 있어야지 되는 때라는 것이죠. 농땡이 피울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냥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답답해 보였던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라헬도 그리로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라헬과 야곱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라헬과 야곱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던 시기가 바로 한낮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남자가 없다면 여자들이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자들이 양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상당히 힘들지요. 언제나 그 위험할 수 있는 곳이고 낯선 곳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늘 약자로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식적으로는 누가 양을 쳐야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양을 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반에게는 딸들만 있었을까요? 라헬과 레아만 있었을까요? 뭐 주석책을 보니까 라반의 자식은 레아와 라헬뿐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목자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석가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양을 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양을 쳐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양을 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막내였던 요셉에게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라라고 말해서 그가 그런 가운데 둘러보러 갔다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딸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딸들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딸들이 양을 치지 않는다고요. 아들들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라반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아들들이 양을 쳐야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누가 지금 양떼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을 누가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시간을 조정하시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도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또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하란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직은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감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러 통계를 통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나 어떤 통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삭을 통하여 이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 가운데 도저히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을 약속하시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 혼자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선택 앞에서 이삭은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습니다. 가능성을 버리고 약속을 붙잡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각본을 짜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완전 가능한 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짜신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일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가뭄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요, 한낮의 시간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면 그 자체가 바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나의 수준에서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각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수준과 경험과 그리고 그 통계의 수치가 가능성의 커트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 이유가 맞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학벌이 부족합니다. 조건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각본이 만들어진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각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에 준하여 각본을 짜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어도 때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이 제로여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수준에서 각본을 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각본을 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 수준과 관계없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는 불가능해, 내 형편으로는 택도 없어 라며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에 맞게 수준을 낮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수준에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가능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가 아니어도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각본대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